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은 우리 각자 심령을 주님께서 통찰해 주시고 부족한 거 채우시고 잘못된 거 고쳐주셔서 이 시간도 온전히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5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부분들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안식년 규례가 나오거든요. 안식년과 관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식년은 안식일이 확대해서 안식일을 확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안식년의 핵심 개념은 바로 뭐냐면은 매 7년째가 되면은 그 제 7년 때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땅이 쉬게 되면 그때 이제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그 땅에서 계속 주인을 위해서 일해주는 이런 이제 종들이 있겠죠. 그러면 종들도 1년 동안 모든 노동으로부터 이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땅과 노동의 휴식과 회복, 이게 첫째가 되고, 두 번째, 만약 빚이 있으면은 우리가 남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 빚진 것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세 번째가 신분상으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빚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았던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제 그때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땅과 노동을 쉬게 하라는 것, 그래서 회복시켜 달라는 것. 두 번째,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빚을 면제,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것. 세 번째는 만약 너무나 빚이 많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기 신체를 다른 사람에게 노동력을 이제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예들은 해방을 시키라는 이 세 가지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규례 속에다가 포함시켜 주고 계십니다. 첫째, 땅을 휴식하라는 거예요. 땅을 휴식시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씨 뿌리는 일, 열매 거두는 일, 그 다음에 이게 1년 동안에 이제 땅을 그대로 놔두면은 거기서 저절로 자란 곡물이 있으면은 그것은 절대로 거두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거두지 말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절로 자라는 이 곡식물을 다른 사람들도 거두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새들과 짐승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주인이 절대로 제7년 때는 자기 밭에서 저절로 자란 그 곡식물에 대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필요한 것만큼 가져다 먹고 짐승도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을 7년마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 있어요. 땅을 휴경한다는 것, 1년 동안에 땅을 쉬게 만드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그 땅의 힘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땅에서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노동을 했던 이 노예들을 쉬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네가 벌어먹고 사는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원래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매 7년마다 땅을 휴경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이방 나그네들, 짐승들에게 저절로 자란 곡식물을 먹게 해서 그들도 먹게 살게 하는 이런 제도를, 첫째가 땅의 휴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근거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원래 7년마다 쉬게 하는 것이 그 땅의 원주인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매 7년마다 깊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고, 소유권 자체를 팔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토지를 판 경우는요, 소유권을 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작권만 팔 수가 있습니다. 경작권만. 그래서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고, 소유권을 팔지 말고, 그것은 토지는 다 내 것.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 거기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그 말입니다. 거류민,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그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토지를 절대로 너는 영구히 팔지 못할 것은, 그 토지는 내 것이지 네 것이 아니다. 단지 너한테 이제 말하자면 토지를 경작권만 나한테 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너는 그 토지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요. 그 다음에 나에게 몸붙여 사는 임시 거주자일 따름이다. 이 표현이,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너는 그 땅을 벌어먹으면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고 임시 거주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땅에서. 그래서 너는 절대로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팔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레위기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안식하게 할지니, 이 안식은 이제 땅이 안식하는 거죠.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것을 쉽게 풀었으면요, 어떤 말 뜻이 되냐면은, 7년째 되는 해는 나 여호와가 안식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7년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횟수로 따져서 6년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모든 걸 보살피고 나서 제 7년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 주인도 안식하기 때문에 그 땅도 그 주인 따라서 반드시 쉬게 해야 된다. 그 의미가 레위기 2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래서 땅 주인도 쉬기 때문에, 그래서 6년 동안은 네가 열심히 벌어먹지만 제 7년 때는 그 땅 주인도 쉬기 때문에 그 땅도 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5장 23절과 4절을 통해서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소유주 하나님께서 7년마다 안식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따라서 그 땅도 반드시 쉬게 하라는 것이에요. 7년 때는 네가 벌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휴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도 쉬게 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끊임없이 노동하는 노예도 쉬게 하고, 이렇게 이제 쉼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7년마다 너는 절대로 벌어먹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이것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종들을 반드시 해방시켜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빚 독촉을, 7년째가 되면 빚 독촉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빚을 상환할 수 없으면, 그 빚을 상환할 수 없으면 그 빚을 반드시 면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땅을 쉬게 해라. 그래서 노동자도 쉬게 해라. 그 다음에 저절로 자라는 것은 절대로 네 것이 아니다. 그 땅 주인이 네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경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예든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짐승들이 함께 먹는 것이다. 그래서 7년째는 네가 경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유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종들을 해방시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빚을 반드시 탕감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안식년의 규례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두셨는가? 그래서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빈부귀천, 소득 불평등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그것을 좀 공평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셨어요. 그래서 7년마다 이렇게 이런 땅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노예는 반드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서 그 가족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빚 독촉도 하지 말고, 빚에 너무나 찌들린 사람은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7년이 지나면은 이제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자기 가족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서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제도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을 면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요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빚을 면제한다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면제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5장 2절에 보니까는 면제의 규례,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은 이러하다. 그의 이웃에게, 이 이웃은 같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동족에게 돈을 꾸어진 모든 채주는, 돈을 빌려준 그 주인은, 사람은 그것을 면제하고, 빌려준 빚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여기서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 이것을요 직역을 해놨거든요. 쉽게 풀었으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해도 괜찮다 그 말이거든요. 네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들에게 구워준 것은 네가 빚을 독촉해도 좋고 7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빚을 면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끼리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자는 7년마다 반드시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빚을 면제해 주면은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기업으로 주신 땅, 그래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하나님 한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한 형제로서 이 하나님 나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형제로서 살아갈 때에 빚이 많은 형제를 네가 만약 빚을 탕감해 주면은 일단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 보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자, 자기가 남한테 돈을 꾸었는데 받지 못해 손해봤어요. 그런데 너는 절대로 남한테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형제에게 후하게 대해서 그 사람이 가난해서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네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남한테 절대로 꾸는 일이 없이 남의 통치를 받은 일이 없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나라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품 아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빚을 꾸어줬는데 7년마다 되면은 그 빚을 독촉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니까 처음부터 면제년이 7년이 가까워지면은 처음부터 돈을 안 빌릴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돈을 꾸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것을 미리 예방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용이 주다신지 15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삼가 너는 조심하란 말이거든요. 삼가 너는 조심하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 악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곧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지금 계산합니다. 7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보니까는 면전이 안식년이요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돈 빌려줬다가 만약 7년째가 되면 그 안에는 이제 빚을 독촉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7년째가 돼버리면 빚 독촉도 할 수 없고 빚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성경에서 악한 눈이라는 그 의미는요 인색한 눈을 말합니다. 그 형제를 바라볼 때 이미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악한 눈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일종의 관용어거든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이제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꾸어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굶어 죽게 생겼어요. 힘들어요. 옆에 형제는
돈이 곡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워주라 했더니 그 형제가 구워주지 않으면은 그럼 어때요? 여호와께 호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배고픕니다. 기도하겠죠. 그래서 제발 이제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년이 가까웠다 해서 가난한 형제가 내게 돈 좀 구워달라고, 곡식을 구워달라고 그러는데 구워주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배고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의 호소가 바로 뭐가 돼요? 너희에게 그 값을, 죄값을 묻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이 가난한 형제가 있고 부자 형제가 있을 때 그 둘이 사이에 만약 그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난한 자가 배가 고파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있는 형제의, 부자의 손을 바라보신다, 이 표현을 써요. 성경에 나타났다는, 성경에 이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압축해 가지고 그 표현하기를, 가난한 자가 배가 고파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곁에 있는 부자의 손,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은 성경적 관용어가 뭐냐면은 돈을 쥐고 있는 손이거든요. 곡식을 쥐고 있는 그 손을 바라보신다, 이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통합측이 난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니요, 거기에 있었던 성적 방종이 타락했잖아요. 이것만을 강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에스겔 16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멸망을 시켰는가? 그거 보면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에스겔 16장 49절에 이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소돔의 죄는 네 죄에 비하면은 아우의 죄다 불과한다, 그 말이에요. 소돔을 죄의 크기로 보면은 소돔이 네 동생이다, 그 말, 동생뻘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었던지, 옛날에 멸망당한 소돔은 죄의 크기로 말하면은 네 동생뻘밖에 안 된다, 그런 표현으로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을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풀어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세월을 즐기면서도 가진 것은 돈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과 돈을 가지고 실컷 먹고 떠들고 교만하게, 그 다음에 거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태평하게 살고 있으면 태평세월을 즐기면서도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의 손을 네가 붙잡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소돔의 죄였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소돔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방종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죄악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소돔성, 그 소돔성 안에 있던 그 자들은 그렇게 재물도 많고 곡식도 많고, 그래서는 그렇게 말하자면은 교만할 정도로 음식물이 그렇게 풍족했고 태평성대였어요. 그래서 돈 많고 재산 많고 먹을 것 많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태평성대라. 그런데 그것이 뭘로? 교만으로 나타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품꾼들의 아우성 소리를, 배고픈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돔의 죄악은 성격 타락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바다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그렇게 부자들로 손에 가득한 뭐냐면은 곡식과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이었다라고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10절에, 신명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누가
돈이 없어서 돈을 꾸고자 하면은,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빌리려 하면은 반드시 손을 펴가지고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원스럽게 그냥 주라는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약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던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손에 쥐어주듯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장 11절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루느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반드시 도와달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남한테 꾸고 빚을 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빚이 늘어다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땅을, 경작권을 남한테 팔아넘기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팔 수가 있어요. 다 큰 자식을 팔 수가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종으로 팔려갈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럴 경우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은 자기 노동, 자기를 남에게 파는 사람, 노예로 팔린 사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 신명기 1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쭉 말씀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백성을 선택해서, 한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난, 쪼들림, 배고픔, 이것을 어떻게 형제들끼리 도우며 살아가고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쭉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해방시켜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에 보면 얼마나 한미천 이렇게 해서 내보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양무리 중에서와 양떼들이 있으면 그래서 양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구분내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회 줄지니, 양도 챙겨서 주고, 그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곡식도 말하자면은 몇 가마씩 챙겨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서,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음료수도 됐지만 치료제도 됐거든요. 치료약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는 것이에요. 아주 넘치도록 주라는 것이에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러니까 네 밑에 있는 종을, 네가 과거에는 바로 그 신세였다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신세가 바로 옛날에 애굽에서 네 신세였다는 것이에요.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 그래서 속량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옛날에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강제로 빼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밑에 있는 종이 있으면은 반드시 옛날 네 신세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바리바리 은금 싸가지고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종을 나가게 할 때에, 나갈 때 그냥 나가게 하지 말고 양도 몇 마리씩 챙겨주고, 곡식도 챙겨주고, 포도주도 챙겨주면서 후히 주라는 것은 한미천 톡톡히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품에 돌아가서 그 가족은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그때 당시 종으로 팔린다는 것은 사내 아이들이나 남자들 얘기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그때 당시 남자들 힘으로 벌어먹는 그런 농경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가족이 남한테 팔릴 정도면 땅은 이미 경작권 남한테 넘어가 버렸겠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는 가봤자 창고는 턱 뺐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당분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후히 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손을 벌리면은 절대로 인색한 마음 품지 말고, 내일 모레가 곧 안식년인데 해갖고 그런 계산하지 말고 반드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만약 갚지 못하면은
7년째가 되면은 절대로 빚을 갚으라 독촉도 하지 말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 빚을 전액 탕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그러면은 교회에서 형제가 돈 빌려다 손을 빌리면은 돈을 무조건 빌려줘야 되고, 안식년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돈을 안 주면은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요, 그때 경제체제하고 지금 경제체제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때 당시는 어떤 사회였냐면요,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때는 농경사회인데 어떤 경우냐면요, 장사하기 위해서 농사 벌고 이런 거 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농경사회가 그 다음에 이제 상업주의 경제체제로 오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치가 되면서 한참 뒤에 다윗 왕이 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께 왕정치 체제가 되면서 그때부터 때요, 기족이 생겨나면서 여윳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상업 개념이 생겨나요. 지금은 전혀 상업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농토 벌어서 그래서 곡식 나면은 창고에 쌓아놨다가 다음 년 또 그러면 열심히 먹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년 또 곡식 뿌리고 그러면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왜 돈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이렇게 토지를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게 됐을까요?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생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죽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죽을 수가 있고 사고로나 병으로 죽을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아내 혼자 남겨진 자식들하고, 그때 자식도 많았거든요. 어린 자식들, 남자들의 소위 곡식, 그 땅을 파고 곡식 뿌리고 걷어들고 모이고 남자의 말하자면 근육 힘으로 그게 주로 이루어지는데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자식들, 어린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자들한테 필수적으로 찾아진 것이 바로 이제 가난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얼마 좀 버티다가 자기 집에서는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만한 그 남성들이 없고, 그러니까 어쩌냐면 이제 남한테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게 되다 보면은 이제 빚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식이 자라면서 그 자식도 이제 남한테 종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안식년이 되기 이전에는 빚 독촉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보면은 이 여성들은 그렇게 성차별이 심하고 힘이 없는 그 여성들 경우는 다른 사람이 빚을 갚아라 독촉하고 하면은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파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생겨난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 혼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빚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토지도 남한테 경작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배고프다 보면은 자식을 팔고, 그래서 받은 갖고 이제 굶주리면서 살아가느니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혹독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지금처럼 어떻게 사업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한테 돈을 몽땅 꿔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반드시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은 최초의 우리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귀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식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귀한 생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키워야 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옆에 돈이라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빌려주라니까 돈 몽땅 주려고, 이런 의미의 이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체제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 남성이 혹시라도 없는 집안은 연약한 여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자들이, 그런 여성들이 빚을 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손을 벌려서 돈을 꿔줄 것, 곡식을 빌려줄 것, 그 다음에 7년째가 되면은 그래도 능력이 없으면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줄 것, 그 다음에 그 엄마한테 어린 자식들 있잖아요. 그동안 부려먹였으면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반드시 그 가족으로 돌려보내서 그 가족을 회복시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욕심 많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빚진 사람들, 지혜롭지 못하게 세상 살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빚지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써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벌도록, 이렇게 이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불행한 상황을 당해서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에 그런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신약 성경 오면은 이렇게 면제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구체화될까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로 압축해서 말씀하세요. 줄인 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집 없이 떠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에 갇히고 병든 자,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배우를 채워주고, 물도 먹이고, 옷도 좀 줘서 입히고, 그 다음에 오갈 데 없으면은 집에서 잠도 좀 재워주고, 그 다음에 병이 있으면은 좀 병문안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것이지, 구약에 있는 이 제도를 신약에 그대로 적용해갖고 누가 돈 꽂으라면 무조건 꽂주지 않으면 막 양심에 가책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적용한 말씀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농경 사이에서 남성, 혹시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과부가 어린 자녀들 키울 때, 그때 닥치는 배고픔과 빚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남한테 손을 벌리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냉하게 맞으면은 인색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곡식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함부로 비톡톡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혹시나 손해 보면은 하나님께 전부 다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사회 제도적으로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도 지극한데, 오늘날 우리한테 이제 이 제도를, 이 정신을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 다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라고 고생해도, 예를 들면 집 한 칸 마련하려면은 뭐 30년, 40년 걸린다고. 그래서 이제 맨날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린 청년들이 결혼까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주거비용이 비싸고, 땅값,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아주 천지 하늘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고,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하나님 정의에 전혀 맞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건가,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희년 제도가 이제 안신년 제도보다 훨씬 더 이제 강화된 게 희년 제도거든요. 그래서 희년 제도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때 이 얘기 드릴 때, 여러분들 정말로 그 희년 제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날 우리한테 주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고 정치인을 선택하고 정당을 선택할 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그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상당 부분, 최근에 봤더니 세상에 우리 광주에서도 대형 교회 하나가 동성애 관련해서 정치인을 설교 강단에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게 한 다음에, 그래놓고는 보수주의자를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정권 타도하고 다음 총선 때 두고 보자, 그 말씀을 목회자가 했더라고요. 설교 강단에서, 광주시에서. 이것을 보면서요, 광주처럼 이렇게 어찌 보면은 진보적인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도시에서 여기에서마저도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쉽게 말하면 이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다 믿을 것은 없습니다. 그들 개개인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힌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현 정권하고, 예를 들면 보수 정권, 개혁 정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개혁 정권은 나름대로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 못해서 복지비라도 지출하기 위해서, 조금의 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고, 그 다음에
그 납품 단가 후려치고 이런 제도를 못하게 해서 그나마 노력하는 정권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한국 교회는 보면은 항상요 기득권층 그들 곁에서 가지고 그래서 보수 정권과 기득권층 옆에서 이것이 거의 관례가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그 전통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연결이 광주시에도 이제 일어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돔과 고모라요. 그때 당시에 타락한 성적 이런 방종도 있지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눈기 닫고 살았던 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이것은 싹 빼버리고 그래서 오로지 동성애 이거 하나만 쥐고 나서 이것만 계속 가지고 거짓말로 미친 사람들 광풍 불듯이 지금 이렇게 이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바라보면 솔직한 말로 기가 막혀요.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신학 공부에서도 하는 것들이 가난한 자가 울부짖고 배고파하면은 그러면은 부자의 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 만약 가난한 자가 계속 고통받으면은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 이런 것이 성경에 지천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기 닫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이제 교회에서 계속 이제 이 교회에서 젊은 층들 떠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는요 더도 될 것도 없어요. 성경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 멈추는 것은 멈춰야 되거든요. 성경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약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사업하다가 또는 이런저런 이해가지고 몽땅 빚을 졌는데 거기다가 우리 재산 다 막 빌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노력 안 되는 과거에 이때 당시에 과부처럼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이 했으면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개인별로라도 아니면은 우리가 모여서 십시일반으로 교회의 힘을 가지고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는 그 곁에서 그들을 조금씩이라도 돕는 그런 신앙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면은요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개 절기가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것이 이제 신명기 16장에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명기 16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에 공통적으로 걸린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겨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죠.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칠칠절은 밀, 수확,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곡식을 그렇게 기름진 땅에서 곡식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해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 보니까는 6월절, 초막절, 칠칠절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해방시켜 준 것, 광야 40년 인도해 주신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철 따라 비를 내리시면서 항상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곡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해 주시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기념하라고 그래서 6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두 가지를 보면은 신명기 16장 11절에가 압축되어 나타났습니다. 16장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 종들입니다.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때 이제 말하면은 오늘 말 우리 공무원들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정 정치하는 곳이라면은 레위인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 떠돌이들입니다.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
힘으로 벌어먹는 시대에 남이 주지 않으면 배고파 죽는 이런 사람들 함께. 두 번째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전부 다 모여야 돼요. 모일 때 자기만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요? 너, 네 자녀, 노비,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객, 고아, 과부, 너 밑에서 더불 사는 모든 사람을 다 함께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음식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것을 기념할 때는 너희들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전 형제가 한 아버지 밑으로 전부 다 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밑으로 전부 다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 곳으로 함께 모여서,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아래서 모든 객이든 고아든 과부든 그 다음에 노비든 노예든 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분 귀천 따지지 말고 똑같이 여기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빛 때문에 종도 되고 그 다음에 떠돌이다는 이런 객도 되고 이런 사람도 되겠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모여드는 그곳에서는 한 아버지 밑에 모두가 한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 사이에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신분 기천 따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라, 즐겨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 앞에 하나님 자녀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귀천이 없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평등한 사이를 원하셨던지, 함께 형제끼리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지, 이것이 이제 나타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은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를 너희한테 보내줄 텐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려서 너희들은 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고,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쭉 한번 봐볼게요. 18절부터 22절까지 얼른만 봐볼게요.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내 말을, 누구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 입에 두리니,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포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지 마음대로 지어서, 그 말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만약 자기 욕심에 지어낸 말을 함부로 전하면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 결국 어때요? 더 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죽임을 당하리라.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실수 안 해야 되겠고 막 그래야 되겠지만은, 이 설교단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만을 정인해야 되지, 함부로 자기 욕심으로 지어낸 자는 반드시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요. 그러면서 21절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근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선지자가 나한테 말을 해오면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욕심대로 지어낸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근데 2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단에서 또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데 앞뒤 맥락을 살펴가지고 그 뜻을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간절한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은, 근데 반드시 어때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를 반드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비춰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여기에서 옛날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 불순종하는 벌을 받지만, 만약 선지자가 거짓말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은 말씀 받는 자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열매를 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사실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맥락에 살펴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말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해봤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스스로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전해져 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판변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은 거부해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압축해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경제 사상은 항상 가난한 자 편이었어요. 지나칠 정도로 가난한 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경제 체제를 원하시냐면은 높고 높은 산, 재물이 많이 쌓이고, 그다음 누구는 전부 다 밑바닥에 있으면은 항상 하는 말씀인지 드는 말씀이지만은 높은 산 허러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 깊은 골짜를 메꿔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평하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윤리 차원에서는 정말로 이 사회가 이 빈부귀천이랄지 소득 불평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들이 이런 자도 함께 먹고 살 만큼 이런 경제체제가 이유에서 그런 정치인과 그런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경제사상에 맞는 우리의 사회윤리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해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과거의 과부처럼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눈에 띈 대로 우리가 손을 벌려서 그들을 돕게 해주시고, 우리 나눔과 성인교회도 하나님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헌금도 많이 하게 하셔서 그 헌금을 정말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서 인도의 우리 형제들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그런 정당과 그런 정치인, 그런 사회를 꿈꾸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